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곳은 전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표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냉대받고 소외되었던 사마리아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예수님을 냉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어서 오세요 잘 맞이하지만 그 환영의 이면에는 표적을 보고 시작된 그릇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표적의 믿음으로 그들이 하는 환영은 냉대와 혹은 냉대보다 더한 말인 것이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혹은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조건을 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표적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 자체이십니다. 이런 표적을 구하는 믿음, 이런 그릇된 믿음의 환영을 알면서도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는 그곳에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 신랑과 신부의 잔치를 예표하셨던 예수는 다시 갈릴리에서 이 땅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땅의 왕을 모시는 신하가 예수께 나와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아들이 심각한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하가 가서 청하며 말하기를 내려오소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쓰인 내려오다 헬라어 카타바이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때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신하의 간절함을 표현해 보면 왕의 신하가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께 청하기를 내려오소서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참으로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의 외침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규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미가,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외칩니다. 구원의 하나님,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셔서 성전에 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간절한 외침과 왕의 신하의 요청을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왕의 신하의 믿음 또한
표적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에 대해 한번 책망하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레우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의 믿음은 예수께서 함께 가셔서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표적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표적의 믿음에서 복된 믿음으로 그는 도약했을까요? 맞습니다. 신앙은 눈앞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 말씀 의지하여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 예수를 떠납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를 떠나지만 이 신앙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믿음이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사실임을 아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고 싶었지만 신하는 혼자 떠납니다. 아니,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현실 속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표적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자신의 삶에서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신하에게 가라 하시는데요.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 비덱 헬라어 사전은 이 땅을 걸으신 예수의 사역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께서 사명에 따라 그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길로 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것, 이것이 바로 가라의 이 말이 품고 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즉 오늘 예수께서 신하에게 가라 하시며 아들을 살리신 것은 더 깊은 영적 의미로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와 함께 무덤에 묻히고 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내가 준비한 영원한 거처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신하는 그냥 혼자 내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올라오는 그의 종을 만납니다. 신하를 만난 그의 종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들이 살아있다 말합니다. 왕의 신하는 너무 기뻐서 그때가 정확히 언제냐 묻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몇 분이냐 묻는 것입니다. 신하가 대답합니다. 그의 종이 대답합니다. 어제 오후 1시입니다. 갈릴리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향하던 그 신하는 이 말을 듣고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의 온 집안이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은 정확히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일으킨 새 생명, 새 창조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하가 믿음으로 화답하여 얻은 열매, 즉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후 하늘과 땅은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와 땅에 있는 나의 마음이 연결된 것이죠. 주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 모든 생명의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하의 아들처럼 죽기 직전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셔서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주께서 내 주변에 있는 죽기 직전의 이웃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 때문에 또는 나에게 필요한 표적을 보고 싶어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 가지고 오직 순종함으로 이 영생의 길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